십자가 사경의 사회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잔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큰 찔림이 되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리는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들리지 않고 어떨 때는 불방망이로 날카로운 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찌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이 말 앞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축복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도 중요할 것이고, 구원, 어려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구원도 중요합니다. 또한 축복, 하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 믿음, 구원, 축복, 그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모읍니다. 하나로 시야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풍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단지 우리는 믿음, 예수님을 배제하고 우리는 구원, 예수님을 배제하고 우리에게 상급, 예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축복,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로서 제자들에게 강론하며 말씀하신 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및 제자가 예수님이 그동안 같이 있을 때는 앞에 있어서 어떤 기적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는데,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가면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이 믿는 그런 증거라면 그 증거가 거쳐질 때 우리는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가니 앞으로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믿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고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십자가라도 형상을 걷어가면, 아,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걷어가지? 교회가 아닌가 봐.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 형상을 쫓아가면 그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십자가를 걷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 이 세상, 역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는 제자들 앞에서 떠나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보이는 예수님이 멀리 떠나가면 이제 의지할 대상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버리시는 길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근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헬퍼,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한 내용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완성된 것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이 완성했다는 것을 증표로 나타나기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루신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끝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돼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인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있어도 좋지만 언젠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넘치나니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께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으며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를 낱낱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아까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할 때 예수를 제쳐놓고 믿음, 구원, 축복 요것만 받으려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사가 예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 중심으로 어떠한 신이라도 그 신을 나의 소유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라딘 램프를 아십니까? 어떤 신이라도 금나와라 똑딱하면 나의 유익이 되면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신이 아니고 나 자신을 그 상태로 투여해서 끌어당기는 것에 불과해요. 나의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 결국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나 죽일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현주소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 믿는 바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그동안 이 뜻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목적,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주며 어떤 사역을 하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이제 올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책망을 한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더 깊게 말하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며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고소하는데, 죄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해요. 세상 종말이네. 애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릇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말세일세, 말세일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말세는 뭐가 말세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말세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말세는 201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마지막 건집자 건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건짐을 받기 위한 십자가의 그 내용 우리에게 표명해주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쓸어서 폐기 처분하기로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말세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에 말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선지자들 모든 여러 모양 여러 부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말씀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찾아요. 예수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 하다못해 좀 신령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걸 쫓아가요. 무당을 쫓아가요. 또 다른 종교를 쫓아가요. 공자를 쫓아갑니다. 부처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내가 아들인 예수로만 말하겠다. 예수는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약속을 성취한다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께서 어떤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대로 살아달라는 간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로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자녀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보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들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한 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 물론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믿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을 또 그 말씀하시는 바를 믿어야 되겠죠. 서로 약속하면 서로 계약관계 속에서는 도장을 찍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계약이라면 그것은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약속한 것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누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무엇인가 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 약속에 주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여 나에게 이 땅에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십니다. 아까 말대로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는 너무나 간단한. 우리는 언행심사 또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이런 거 범죄예요.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다든지 도적질했다든지 이모저모로 행하는 그 범죄가 있을 거예요. 살인을 했다든지.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주변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가족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모두가 우상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마지막에 아들로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 죄를 저지른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으로 귀하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보호 영역,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한 죄를 꺾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도래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활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찔러 쪼개요. 수술을 해요. 왜? 너의 죄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네 왕국을 구축해 나가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왕국 구축하는 것을 해체시킵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도려냅니다. 해체시켜버려요. 그럼으로써 내 자아가 사라질 때 나의 욕심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자 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원해요. 내가 스스로 왕국을 구출해야 된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나가려고 나의 공로 주장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기쁨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만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죄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가요. 두 번째 사망까지 가요.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너무 치가 떨려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에 대하여 이렇게 고소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안에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오리무중 같은 말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죠. 여기서 뭐 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에 대하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소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십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면 예수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셔서 오른편에 세우시면서 진정 이가 의로운 것이다, 이 예수님이 진정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행동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옳은 줄 알았는데 결국 유대인과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세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로마서 우리는 3장 10절 또 20절 이하의 말씀, 의는 하나도 없어요.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는 곳에는 심판만이 대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늘 세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의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너나 나나 예수 믿어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서로에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내 판단 기준 갖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내 경험 가지고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의의는 없어요. 내 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역사상 와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75억이라고 하는 지구촌 인구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자의 의의를 주장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것도 의의를 기준을 삼는 것은 배움으로 하는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야 이놈아, 너는 무슨
근거로 내 이웃을 그렇게 힐난하느냐? 야 이놈아, 너는 무슨 근거로 가지고 상대방에 참소하고 그와 같이 비난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의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지금 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세 번째로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에 대하라. 우리는 심판을 왜 심판받았을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는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권세 잡은 자, 그때 당시로는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그를 부활시켰지만 예수님을 때려 죽인 자들을 내버려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36절 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기로 두르고 거기에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는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이 농부들이 처음에 이 수확 계절에 그 소출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그 소출을 보낸 것보다도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종을 보내더라도 그들도 동일하게 때리고 죽이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이면 그래도 소출의 일부를 줄 것이다 생각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해, 아 이건 상속자네, 우리 주인의 상속자야, 아들이야, 이 아들만 때려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네 해서 그 아들을 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늘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소출을 얻으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자들 보냈는데 그들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않고 그들은 말도 듣지 않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존대하고 선대하기보다도 아들을 때려 죽여서 영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때려서 밖에 던져버리니까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려 죽인다고 밖에서 끝납니까? 하나님은 그 죽인 예수님의 사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누가 내 아들을 때려 죽였느냐?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한다. 성령 받은 자가 과연 내가 때려 죽인 장본입니다 라고 할 때 회개하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됐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알아보지 않고 예수가 누구한데 이런 내용들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성령께서는 진정 예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낱낱이 우리를 고소하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매들지 않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채찍을 줄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소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책망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찔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오면 우리는 에스겔서 35장 36장에서도 우리 마음을 누그럽게 해요.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요.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정말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경책하는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본의 위주로 내가 즐거운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즐겨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말씀은 전부 강도요 절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고난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거 뛰어넘고 싶죠. 바로 부활로 가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완악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없는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죄와 허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해 주었습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사해 주었습니까? 왜 십자가를 거쳐갑니까? 왜 십자가를 건너뜁니까? 이게 바로 좁은 길을 마다하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강도요 절도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뼈저리게 우리가 해체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끄집어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길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냐? 이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 학교예요 사실. 어떤 분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좋지 않다. 왜 무슨 광야교회냐?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광야교회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어려움 피해집니까?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려운 길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십자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약속 자체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서로 표징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어긴 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데 나는 어겨요. 그러면 내가 그 쪼개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 간지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지니 쪼개지는 짐승이 쪼개지는 피가 나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거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누가 어겼느냐?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어겼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까? 내가 흘려야 되는데. 바로 그 피 흘림이 있은즉 우리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배제하면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는 누군가가 유언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는 그 유언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효과를 거두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 이러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경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걸 피해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오늘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요. 아, 죄가 우리가 언행심사로 잘못된 거, 규칙 위반한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야. 어떤 타겟을 놓고 그 타겟에 맞춰지지 않고 미치지 못하든가 더 미쳤다든가 옆으로 삐졌다든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십자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쪽에 초점을 맞는 이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함께 거하자고 하는데 내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죄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정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이 오늘 말씀의 태오 우리를 고소할 때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책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다.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전체적인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징계를 내릴 때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요. 자기 친아들에게 징계를 내려요. 자기 친아들을 고소해요. 왜? 고소해야 이 자식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건진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심판으로 그냥 나타나버려요. 우리에게 찔림이 오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이 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 얘기하면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깔깔웃고 이렇게도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셔서 진정으로 이와 같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순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합류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웃이 또 30절에 다 이웃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떠밀려서 이 땅에 한 분이었던 그분이 두 조각으로 떠밀려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분이었던 그분이 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갈라진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로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날마다 지직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저버릴 때는 그때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말씀이 우리 채찍질해요. 날마다 회개를 불러와야 돼요. 회개를 불러들지 않고 날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랑이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권세점 유사 적그리스도 사랑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말 그대로 예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비슷하게 그 모양을 내고 그를 흉내내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흉측한 모습을 여러분들 잡아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고 그랬어요. 양의 탈. 탈을 썼는데 양 같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삭거리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해. 네가 왕이야. 이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번 십자가 상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뼈저리게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이러한 십자가 길을 고통 속에서 이러한 호소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길인지 예수님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마음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를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라네 지치려 쓰러질 때 사울 짖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구를 대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오지 않으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기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골고라 언덕 위에 살찌는 막진 소리 쓰리고 아픈 것도 눈물 위에 자라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얻지 않는도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얻지 않니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려 미쳐 붉은빛 죽음에 홀로가는 우리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얻지 않고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